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 때 주님 죽여달라고, 내 성질 죽여달라고, 내 죄를 향한 끊지 못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도들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앞절과 뒷절을 연결해 봐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앞절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하여튼 이런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을 지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람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교회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완수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따라야 하지 않느냐,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살고 있죠. 내가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린 거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 가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다 가슴을 치며, 그죠? 예.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를 죽여달라고. 자, 죽어지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결론은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내 본성이 여러분 드러나죠. 그렇게 신사적이고 점잖고 은혜로운 사람 같아도 어느 한순간 여러분 드러나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아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어지는 게 자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박아야 내 자아가 죽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시도했던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거룩에 이르기 위해, 자아의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막의 성자라고 불려지던 안토니우스라든가, 기둥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시므온이라든가, 여러분 평생 기둥 위에 쇠사슬에 묶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쇠사슬에 여러분 묶여서 제자들이 기둥 밑에서 올려주는 음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내 자아를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게 해달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달라, 죽여달라고 여러분 기둥 위에서 울부짖었던 사람, 사막의 성자라고 불렸던 안토니우스도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살았던 사람들. 오늘 내가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어지는 존재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출발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 나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인데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죽으신 것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 은혜를 패하려고 죽으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헛되이 죽으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 어떠한 것으로라도 생각을 통해서든지 느낌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 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랜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래도 집이 썰렁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뭐 어떠한 생기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매일 여러분의 집에 들락날락한 그 집은 온기가 느껴져요.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사신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내게 온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느껴지고 내 삶의 순간 속에 느껴지고. 예? 오늘도 우리 강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학교에 보내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금요일날 여기서 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애를 먹었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 목사님 주일날 발견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멋지게 영상을 올려서 올려야 되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제대로 지금 보니까 다 송출되고 있어요. 영상 예배가. 그러면서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신기해요. 금요일날 발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주일날 그랬으면 얼마나 큰 일 났겠어요.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느껴진 게 그거예요. 그래,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똑같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자기 극기를 통해서,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죽여달라고 발버둥 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며, 나는 이미 내 생명은 그분께 넘겨진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내가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누가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분이 선택하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뉴럴 링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신경과학의 요즘 스타트업, 신생 사업이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뉴럴 링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인간의 뇌 속에 칩을 심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뇌졸중이라든가 또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 여하튼 간에 인간의 그런 어떠한 중증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의학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원숭이 머리에 뇌를 취입해서 실험했더니 원숭이가 여러분 생각대로 컴퓨터가 조종하는 대로 컴퓨터 게임을 하죠.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원숭이가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해요. 원숭이의 뇌가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심어놓은 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가 2022년이니까 올해 사람의 뇌에 그 칩을 심어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죠. 결국은 누군가에 의하여 인간이 조종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야 되냐,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많은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어요. 중증 환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더 오래 더 살 수 있죠. 서서히 인간은 사이버 버그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로봇처럼 인간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거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잘하다가 200세 시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왜?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바꿔버리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심장을 이식하는 게 1974년도에 심장 이식이 시작됐는데 얼마 전에는 이종간의 심장도 이식하는 동물을 통해서 성공했죠. 쉽게 해서 돼지의 심장을 원숭이에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발전된 거예요, 심장이, 의학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70이면 다 정년 은퇴입니다. 200세 시대가 된다면 정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인간이 누군가에 의하여, 즉 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되고 산다면 내가 사는 건지 컴퓨터를 통해서 그 칩이 나를 살게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영혼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저는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금붕어를 키우며 금붕어가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잘 보죠?
여러분 집에 예쁜 꽃들을 심어 놓고 화분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모습으로 돌봐주죠. 신방 가보면 어떤 집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워놨을까? 예? 우리 집은 암만 발벗고 뛰어도 저렇게는 안 되는데 무슨 차이예요? 야, 그것만큼 애정 있게 살펴봤겠구나. 관심을 갖고 돌봐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죠? 그분이 살아계심이 날마다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나는 담대해요. 그분 때문에 나는 매일 기뻐요. 그분 때문에 나의 삶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일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그거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불평이 있을 수 없죠. 자기 욕심에 매여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그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늘 확인하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래전 책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책. 찰스 쉘던이 쓴 그 책. 그 제목이 괜찮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예. 소설같이 이렇게 쓰여진 책이죠.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노숙자가, 실직을 해서 노숙자가 된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근데 자기를 찾아온 그 불쌍한 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죠. 그리고 돌려보내요. 이제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주 더 힘든 모습으로. 그때 그분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걸음 못 가서 풀썩 쓰러져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충격이겠어요. 일주일 전에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그 사람을 나는 지금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지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한 주 지난 주일날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질문을 하고 숨을 거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1년 동안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 속에 살기 결심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나와 함께 1년 동안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날마다 이 물음을 하고 날마다 이러한 생각 속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1년을 지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했던 성도들 대부분이 다 손해를 잔뜩 봐요. 신문사를 운영하던 집사님은 아니 우리 신문에 어떻게 이런 광고를 실을 수 있어? 어떻게 술 광고를 실을 수 있고 어떻게 타락한 문화를 소개하는 광고를 실을 수 있어? 아유 예수님이라면 안 실었을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가 어떻게 돼요?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를 생각하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손해볼 수밖에 없죠. 더 정직해야 되고, 그죠? 예. 더 베풀어야 되고,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다 손해를 봤어요. 1년 후에 결론은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삶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모두가 갖게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쓰여진 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면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내가 행동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찔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웃으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어디게 확 들어오면 화가 나서 저놈 막 이러잖아. 근데 언젠가는 화가 그냥 막 치밀어지면 울긋불긋 해가지고 막 속으로 막 그냥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문이 삐끗 열리더래. 저쪽 차에서 누군가 이렇게 자기도 내려서 쓱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더라는 거야. 어휴,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의 순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리가 없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며 거기에 대한 답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생명입니다. 어저께 제가 문자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지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을 위해 산다고 하면 적당한 여러분 타협도 해요. 목숨을 위해 산다고 하면 적당한 눈가 그것도 불의한 것도 못 본 척해요.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여러분 라틴어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크레도예요. 라틴어 크레도는 믿음이라는 뜻인데 그 크레도의 원래의 의미는 심장을 바친다는. 아니 여러분, 심장을 바칠 정도의 사람이라면 믿어줄 만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친 사람이지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확인한 자만이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목사님 한 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비결 간단합니다. 눈이 다 동그랗게 떠져. 그때 조지 물러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옛사람 조지 물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 조지 물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옛사람. 옛사람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사는, 내 기분에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옛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조지 물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 조지 물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단 한 번도.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이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진 청구서만 분명하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청구서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았던 사람. 그 출발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사시는 거죠. 내가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지 않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만 확인된다면 우리는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이 확인되는 사람의 눈에는 은혜의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사심이 확실한 자들은 그 모습만 봐도 알아. 그 눈동자만 봐도 알아. 아, 그래,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확인해 봐야죠.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지, 그분의 심장의 소리가 내게 들려지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자애로운 그 품어주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느껴지는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찬송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군요 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